여러분,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주님 잃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걸 잃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주님 잃어버리면 그는 모든 걸 다 잃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과 기쁨과 노래가 있는 것은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기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던 자가 교회에 와서 사업을 성공합니다. 불행했던 가정이 교회에 와서 행복을 찾습니다. 막혔던 길들이 교회에 와서 열려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생 동안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고 고난과 고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돈을 모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지식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그걸 얻기 위해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참 기쁨과 그것으로 인한 행복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얻긴커녕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실망감과 좌절감과 영적 상심감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참 기쁨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셨는데 잔치가 한참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올 손님은 많은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고민은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떨어지고 모자란 데서 오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떨어져서 사업이 잘 돼서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참으로 사업이 떨어져서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야 할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오늘 잔치집은 포도주가 넉넉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셔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첫 기적이라고 합니다. 잔치를 하다 보면 실수나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잔치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겪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경우는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오늘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잔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잔치집 같은 결혼식 같은 기쁨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잔치집 같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초청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세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른 사람을 보내어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초대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 앞날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님, 오늘 또 내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초청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초대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초청하면 언제나 우리 곁에 오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을 초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을 초대할 때 우리 삶 속에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시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는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안전벨트를 매면서 한마디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운전대에 함께 하시고 내 운행길에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동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 초대하고 사는 삶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주님 좋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식탁에 찾아오셔서 이 음식을 먹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날마다 주님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관념적으로 해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실천이 없어요. 그냥 주님 내 곁에 계신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믿진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불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형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초청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 초대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라며 그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건 맨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너희는 그대로 해야 된다. 당부를 합니다.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이 아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마리아처럼
주님께 말씀 드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처음부터 포도주가 모자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계속된 동안 포도주가 모자라다가 나중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들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서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넉넉해야 할 것들이 부족하고 가져야 할 것들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포도주가 모자라다가 나중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자람이 없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잘 돼갔는데, 살아가면서 모자라지고 떨어지고 부족해지는 삶의 문제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답답하고 절박한 사정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실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아픔을, 내 삶의 고통을, 현재 내 삶의 형편을 내가 주님께 날마다 말씀드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요?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모자랄 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 가정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돈 있고, 지식 있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베풀어도 자신이 했다고 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하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있을 때 교만하고 없을 때 낙심하지만 성도는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건강이 떨어졌을 때 주님을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건강이 떨어졌을 때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저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린 신앙,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걸 주님께 말씀드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간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부탁을 받는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비상식적이었고 비이성적이었고 자기들의 경험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 부으라는 항아리는 손 씻고 발 씻고 그런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면서 거기다가 물을 담고 포도주를 만든 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과학적입니다. 포도주는 포도로 담굽니다. 근데 하인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포도는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포도가 있다고 해도 당장 발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선뜻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충성하라고 할 때 충성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라. 왜 우리의 삶에 자꾸 넘어져요? 왜 우리의 삶에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비록 주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이젠 그물 다 끌어올립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 자란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을 하는데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자리죠. 그래도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일하면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일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정의 잔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칭찬했고 하객들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경험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도 못 하신다. 이 우리들의 관념이거든요. 내가 100m를 15초에 달리면 하나님도 100m를 15초밖에 못 달리는 하나님,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믿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 수 없어. 말씀대로 살아봤자 되는 게 없어. 말씀대로 살아봐야 뭐 그게 이루어지겠어.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말씀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날마다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신앙 있는 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 있는 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쁨이 떨어진 가정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끊어지고 희망이 떨어진 내 인생이라고 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처음은 좋다가 마지막이 안 좋아집니다. 본문을 보면 예내장이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잔치는 처음엔 나쁜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좋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좋아지게 하십니다. 나중이 잘되고 나중이 복되고 나중에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세를 살면서 영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사람들을 창대케 하셔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청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집으로,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부지런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시기를 바라며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